또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전도서를 쓰게 했을까요? 솔로몬은 절대자로서 왕의 체험을 다 했습니다. 누릴 걸 다 누렸죠. 부귀영화도 누렸습니다. 또 심오한 무엇도 같습니까? 듣는 마음, 즉 하나님 앞에 지혜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의지해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후반부, 자신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패를 겪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든 헛된 체험을 한 뒤에 그는 그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한 권의 책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이죠. 전도서를 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인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 금과 보화를 갖고 있던 사람이 그 당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최고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고 체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참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60인생, 70인생, 80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것은 참 좋았지만 참 이것은 헛된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또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너무나 공허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 전도서는 결국은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참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도서 이후의 아가서까지 이 모든 것들, 특별히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이 전도서와 대비적으로 이 아가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은 굉장히 내세적이고 또 허무하고 공허한 내용으로 이 주된 내용이 있다면 아가서는 너무너무 따뜻한 사랑을 말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제 아가서도 왜 굳이 또 성경에 들어오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사실은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면 허무한 인생, 그 허무한 인생은 결국 주님을 만나는 깊은 사랑이 있을 때 오히려 정말로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것을 이 결론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말한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헛되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벨인데 원문에는 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다. 이게 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불다라면 이게 마치 그 비눗방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비눗방울을 불 때 불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불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 비눗방울을 불면 커집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와 하고 손뼉을 치면 좋아하죠. 신기하거든요. 재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화려하게 날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비눗방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나 우리가 인생에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또 인간으로서 좋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비눗방울처럼 훅 불어서 커지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터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생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그것이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눗방울처럼 보면 비눗방울을 보면은 가만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비눗방울이 햇빛에 비쳐서 그 비눗방울 안에 막 무지개가 또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아요. 마치 무지개처럼 처음에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런 허무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이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라고 하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 아래에서 수고를 했지만 그런 수고가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행한 인간의 모든 생활이나 활동이 다 유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남는 것이라고 의미하는데, 인생에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는 끝날 때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또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들은 땅 위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욕심을 마음껏 부리며 삽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들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재계에 엄청난 부를 갖고 있던 사람이 소천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야, 저렇게 많은 돈, 그래서 나이가 70세 정도, 이제는 70세 밖에죠. 인생을 보면 70세 밖에 되지 않은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 부자가 한순간에 하늘나라 간 것, 하늘나라 간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지만 하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다는 것, 그 뉴스를 듣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몇천억이나 되는, 뭐 몇 조가 되는 이 건물을 지었다는 거 하는데,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인생이 볼 때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이 건물에서 살 것처럼 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물론 뭐 그분이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부함으로 볼 때, 야, 저렇게 영원히 떵떵거리며 살 것 같았지만, 그분의 입장으로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으로 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막 대단한 부유를 갖고 또 세상의 뉴스가 되고 막 그렇게 됐던 사람 같지만 결국엔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지속될 것, 우리의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속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면 모두 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숙연해지죠. 고인에 대한 애도한 마음이 있지만 저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고 느껴집니까? 결국 나의 자리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때, 야, 인생이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숙연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것입니다. 즉 나는 가고 다른 세대가 또 오는 것이죠. 제 목회가 영원할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할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뭐 다 영원할 것 같지만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아프기도 하고 또 그런 고난이 오기도 하고 또 어려운 아픔들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모든 현상, 보여지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가고 있구나. 물론 이것을 졌다라고 표현하면, 패배라고 한다면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 앞에 성공과 패배를 볼 때 이렇게 살다가 주는 건 패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백성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종료주일이고 성찬식을 하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 앞에 숙연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솔로몬처럼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십자가 앞에 볼 때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살았습니다. 저 십자가를 향해서 내가 볼 때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나 많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표 중에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18장인데요. 레위기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명확한 성도의 삶을 제시해주고 있죠.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에 뭘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르지 말라. 즉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속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치는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세상의 풍속과 규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도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한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살려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가 어떤 말을 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그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대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기쁜 것과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헛된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귀한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